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무거워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사오니 저희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이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희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그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이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 최동식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능력과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대와 희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날도 친밀히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의 궁유를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하여 영과 진리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둡고 음란한 세상에 물들고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유혹과 욕망과 정욕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화평케 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영적 소금이 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새해 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비전 가운데 여러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교회가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재직을 세우고 일꾼을 임명하오니 주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껏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구역과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는 화평한 믿음의 가정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질고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치유하여 주시며 나쁜 습관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극복하고 벗어나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단과 성가대로 예배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차량 운행과 방역 등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섭리하심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또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북 정주에 있던 이 오산 학교는 명문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산 학교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러나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살던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자,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비록 이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아주 최상의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매일같이 주인의 그 요강단지를 그렇게 닦는데, 예전에는 다 요강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요강단지를 다 아침마다 닦는데 그걸 그렇게 반짝반짝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아주 귀하게 보물단지처럼 그렇게 이 단지를 닦는 것을 보고 주인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비록 머슴을 살지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총명하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대주어서 평양에 있는 이 숭실학교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마침내 이 청년이 숭실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오산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또 그 학교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잘 알려진 조만식 선생님. 또 이분은 또 장로님으로도 유명하죠. 조만식, 사실 우리는 장로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 오늘은 2022년도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 재직들 그리고 각 위원회 봉사하실 분들을 세우는 임명주일입니다. 특별히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직분자 임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될까? 첫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 곳곳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지요. 이 일이 바로 청지기 일입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집안일 전체를 다 관장하는 그 일, 이 일이 바로 요셉이 했던 청지기 일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일을 전반을 돌아보고 또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과거에 그 신분제 사회였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양반집에서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을 맡아보고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했는데요. 이 청직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성경에도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감독,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청직이라,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복음서에서 하시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자, 그러니 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청지기입니까? 선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이 주인 노릇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다르다.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서 써먹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또 우리는 주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피를 대신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청지기, 그래서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를 잃어버리면 이 개인도 불행해지고요, 교회도 불행해지고 이 나라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울왕,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으로의 기름 부음 받은 청지기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성령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아주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어요. 이스라엘가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인생 내리막길로 막 가면서 천지분간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결국 가서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어요. 불행한 삶으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는데 그 해변의 모래알 같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자, 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집례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예배,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정한 날짜가 돼도 오질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든지 조금만 일찍 오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되려니 꼭 이렇게 돼요. 조금만 늦게, 조금만 빨리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이 되려니 돼요.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때 터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와서 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오질 않으니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 다 떠나가고 전쟁도 치르기 전에 끝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자기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지금 정한 날에 오지 않았느냐? 이 블레셋 사람은 지금 우리를 당장이라도 치료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직무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제사의 직무를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정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제사장의 직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왕에게 명령할 사람이 천하에 있습니까? 왕보다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보다 제사장도 왕 아래에 있어요, 결국은.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명령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인데도 그 위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왕 노릇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도 당신보다 위에 계신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울은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주인 행세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너가 왕인데, 너가 나보다 더 높은데, 너가 내 말대로 하지 않는데, 너의 임의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거두시니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청지기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는 것과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은 내 것이니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지만 결국 그 대가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의 본분을 잘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는 사람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따라 외울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맡은 대로. 이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 맡은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직분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명예, 모든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것은 각양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교회를 더 유익하게, 교회를 더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청지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자기 일의 영역에서 성공하는 분들 보면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딱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합니다.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잘해도 이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안 돼요. 이 식당을 여시는 분들이 이 가게를 열고 오래 가지 않아 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 식당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될까요? 맛으로. 맛으로. 그런데 처음부터 광고도 하고 막 소문도 내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서서히 손님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위치도 참 중요합니다. 그 내부 인테리어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식당의 본질은 뭐예요?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 물론 교회가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 있고 또한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시설 좋은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또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교회 위치도 시설도 설교도 다 좋아야지. 그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내려놓고 비본질적인 것들로 해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그 폭발적인 부흥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붙들 때 교회도 성도도 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금년에 새로 집사 임명을 받으시는 우리 신규 집사 임명 대상자님들과 함께 이 줌을 통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뭔가 기업이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실력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대학 들어가는 것도 철저하게 실력으로 0.0001%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실력으로 가서 잘할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노력할게요. 먹히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성가대 할 때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습니다 했을 일이 아니죠. 내 어떤 재능도 있고 하나님 또 은사를 주셔야 되겠어요. 또 교사로서의 여러분 직분들 다 은사에 맞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교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 실력이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거기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을 하면 열이 15로 실력으로 다 채워지지만 교회에서는 10에 어떤 분은 1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2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이 부족하기도 하고 9가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에서 오는 능력,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실력은 우리가 만들고 쌓아가고 준비해가는 것이지만 능력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재능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것은 다 달라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 난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을 위로부터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원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이 지역도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열방까지 나갑니까? 목사님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1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도 있어요.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달려왔는데 또 내년은 어떻게 하나. 정말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죠.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참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한번 마음 놓고 2년이 되어 가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식사회에서 한번 자리에 앉은 적도 없고 마스크 벗고 얼굴 보면서 아직도 얼굴 이렇게 마스크 써서 갑자기 보면 제가 누구지? 예, 뭐 그럴 때도 있고 막 헷갈려요. 와서부터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 횟수로 말하면 3년째더라고요.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이곳에 온 거 너무 감사한데 또 내년을 보니 염려가 되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처럼 네가 있니? 우리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에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그 열방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조형 미술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곳에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100대 건축가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좀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식도암에 걸렸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몸은 계속 수척해 갑니다.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니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과연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보아도 양심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술과 명예를 위해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어떡하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설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지? 고민하며 답답해하고 있는데 연변 이 과학기술대학 이 김진경 총장님의 그 설교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도 전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여러분 여기로 오십시오. 연변 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여기에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례를,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십시오. 그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막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차갑고 메말랐던 손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지켜달라 호스를 빼버리고 죽을 먹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들 나중에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라고, 이건 연구 사례라고, 연구 대상이라고. 한 달 지나면서 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원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동이 가능해지니까 가방을 싸가지고 부인과 함께 연변으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던져보자. 내 전공 분야를 살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보자.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써보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려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보자. 거기에 달려와서 연변 과학기술대학 이 건축과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권길중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또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의 손을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대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옴에 감사하였고, 또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혜 귀한 마음 정성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11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결실을 기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가정과 기업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의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더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기업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송구영신 감사, 새해 감사, 추모 예배 드림에 감사하며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대학 입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주여 감사의 손길을 통하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풍성한 은혜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장학 예물로 또 월정 예물로 교육관 비품 구입 특별 또 시설 부수로 드려진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 동원교회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주님의 귀한 종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